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장 있으시죠?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심장 없는 사람. 심장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다 심장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심장을 떼내려고 그래요. 야, 여러분 심장을 떼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하려고 합니다. 이식 수술.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항상 사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 죄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죄일을 해요. 자, 이 바울이 자기 심장을 가지고 살 때는 자기밖에 안 보였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접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한평생을 바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심장을 뜯어내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세요. 또 집에 갈 때 이거 뜯어내고 또 자기 심장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죠? 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네,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해요. 한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단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 설교 이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말씀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 무리, 내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7절 8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어야 되겠죠. 이미 공부했어요. 바울은 사실을 쭉 이야기한 건데 제가 이제 설교하느라고 잘라서 한 주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후원했고 또 바울이 쓸 생활비도 여러 번 지원했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또 자기 동네에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여러 번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주고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후원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고린도전서 8장 보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다. 이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여러 번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더 귀한 일에 드려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 여러분 돈 쓸 때 뭐를 위해서 써요? 제일 중요한 데다 먼저 쓰잖아요. 제일 중요한 데다 우선권을 두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제일 중요한 분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 이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면 1장 3절 4절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쓸 것도 없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여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울을 사랑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겠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좀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도 참 감사하다 그럴 텐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니까 아마 마음도 좀 짠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일에 쓰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환경이 어려울 때 은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은 그분이 하도 자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주의 일에 써달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집사님을 위해서도 쓰세요. 집사님을 위해서 쓰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이 하나님 일에 써갖고 오는데 갖고 오지 말라고 제가 그 정도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한데 오늘 이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표를 하는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에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늘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인데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상대를 생각하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옛날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떤 드라마인데 남자 주인공이 자기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런 고백 받아봤나? 예? 내 안에 너 있다. 가장 훌륭한 사랑 고백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너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만나겠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하여튼 축구장 가서 3시간 축구하는데 3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어떤 친구에 3시간을 기다려. 사랑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겠죠? 헤어지면 집에 가서 또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연애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져서 집에 가면 또 금방 보고 싶습니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만날 텐데 오늘도 하루 종일 만났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요새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전화하면 집에 전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 방마다 어떻게 뿌락지 했다래. 옛날에 뿌락지 전기줄 다 연결해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죠? 이 방 저 방 다 써. 전화를 했는데 딱 부모님이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전화를. 그리고 전화를 도청당할 수도 있어요. 두 분이 동시에 들으면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딱 전화하는데 뭐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딱 들리면 누가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아빠 전화기 내려놓으세요. 내려. 도청당할 수가 있어요. 도청당해. 근데 그걸 또 전화를 해. 아까 만났는데 하루 종일.
갔으면 이제 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니 전화해 1시간 이상을 또 통화를 하고 있어요. 1시간에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1시간. 요새 1시간 하루를 뭐 1시간 할 말도 없는데 뭐 또 1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1시간을. 예? 저녁 때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오전에 다른 일 할 때도 계속 제 마음속에는 너 있다. 항상 생각이 나요. 마음에 생각이 나. 아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제가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어때요? 마음에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나? 야, 별이 선생님,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자매는 결혼하기 일주일 남았는데도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전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하루 전날. 내일 결혼식 하는데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마음에 있고 책을 펴도 그 동그란 얼굴이 싹 떠오르는 얼굴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 자,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있다는 그 말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늘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양 때도 감사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고마운 사람들이 보이겠죠. 생각이 나겠죠. 늘 마음속에. 고마운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도 그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그 감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은 뒷부분 거의 다 그런 부분이에요. 인사 쫙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겠죠.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 안에 너 있다. 야, 이 말을 하면서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 사랑을 고백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야, 이거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입 바른 소리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래요. 너희 무리를 그 말은 조금 그래요. 너희 모두를 그 말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무리를 빼고 다시 바꿔야 돼. 너희 모두를 그 말에 너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심장을 떼냈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서 자기 심장을 떼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여기 심장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샘물을 심장으로 봤습니다. 심장에서 뭐가 피가 솟아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이런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솟아나오는 것을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현대 의사들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뇌잖아요, 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심장을 뜯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겠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아마 요새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면 뇌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죄 가운데 있는 심장은 이제 다 예수님의 사람 뜯어내야 돼. 이거 뜯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수술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이 이 마음속에 뭐가 나와?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타자를 위해, 철학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타자라 그래. 타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사랑,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한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은유죠. 은유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너무 넓어. 사랑이 뭡니까? 정의를 해보라는 못해요. 에? 사랑. 옛날에 그래서 뭐 사랑이란 그래가지고 뭐 대학 축제하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정의 쓰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에? 사랑 쓰기. 저는 뭐라고 썼겠어요? 사랑이란 같이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이렇게 썼어요. 같이 있는데 불편하고 괜히 이게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러블이 합니까? 아유, 이 지겨운 인간 또 앉았네. 러블이 하십니까? 러블이? 예? 사랑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이빨은 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나는 사랑이 한 인간으로 진실하게 대하는 거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우리가 와서 너무 세상에서 할 때 아무 마음도 없으면서 빈말도 많이 하고 뭐 때로는 빈말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죠. 어떤 이익관계,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고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만남을 갖잖아요. 이익관계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화도 안 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조금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은 전화도 안 받아. 핸드폰에다가 뭐에다 눌러놔요? 스팸으로 해놔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번호 바꿔버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계속 전화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무슨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진실하게 만나는 게 사랑이라고 봐요. 진실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다 실수도 하고 다 인간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진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장 수술하면은 진실한 사람이 돼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져 주고, 그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이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 약함을 자기가 짊어져 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용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옷 뺏기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이 딱 정의되어 있어요. 사랑의 모델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끼리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라일락, 저는 라일락을 좋아하는데 라일락 향기가 막 엄청나죠. 한 그루만 있어도 막 향기가 진동해요. 그래서 라일락 있는 근처에 가면 꽃냄새가 납니다. 어디 라일락 있나? 금방 알아요. 향기가 나요. 장미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자기가 라일락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향이 쫙 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라일락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직장에 내일부터 가시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딱 보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라일락 꽃이 있나? 알듯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기들이 갖지 못한 사랑. 자기들이 그런 사랑 세상에는 없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교회에 와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예. 내 안에 너 있다. 동성끼리만 하세요. 동성끼리. 부부끼리는 괜찮습니다. 또 괜히 짝짝한 사람한테 이 틈이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너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다음 주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제일 먼저 느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는데, 식당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제일 이제 금방 알아요. 식당에. 저도 이제 다른 교회들을 많이 탐방해보고 옛날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분위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어떤 교회는 가면은 딱 이제 담당하시는 그날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 막 모자 이런 거 탁 쓰고 사랑합니다 쓰고 막 탁 앞치마 들고 나서 식사하기 전에 쫙 줄 서가지고 딱 인사하고.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딱 해가지고 밥 먹으러 올 때 아무 부담을 못 느끼게 막.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가서 줄 서 있으면 나 여기서 줄 서서 먹다 한 대 맞을 것 같은 분위기도. 막 눈과 얼굴이 막 왜 그렇게 후기 인상파 막 전기 인상파만 있는지 막 인상 팍팍 쓰고 있는 사람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가 벌써 그냥 우리는 잘 몰라.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금방 알아요.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는 정말 오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끼리 우선 정말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인상은 쓰지 마세요. 이제 간단한 인상도 안 좋은데 인상까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웃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겠습니까? 아직 심장 이식 수술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심장 이식 수술하면 그렇게 돼요. 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나의 매임이 자기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로마에 나의 매임과, 그 매임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변명했다는 말은 변증했다는 말이에요. 변증하고 확정했단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를 잘 분명하게 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감옥에서도 자기가 만나는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과 관원들에게, 또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왜 그랬는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그랬어. 은혜. 이렇게 한글로만 읽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왔다리 막 그러는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는 일을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은혜. 하나님 주신 자기 은혜라 바울이. 그런데 그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어떻게 참여했는지는 이미 우리 배웠죠? 헌금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들도 열심히 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 감사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에요. 감사하는 기독교의 언어예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막 인터뷰할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 얘기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했다는 말이 있는가 하는데, 이래서 그리스도의 태울,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또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매우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예?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저 사람에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좋은 말 한마디 해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굉장히 큰 선물을 나에게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공짜로 나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늘 빚진 마음이겠지.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다.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의 빚진 자, 13장에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이 주님의 은혜 빚진 자예요. 이게 은혜고,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다른 의미가 파생돼요. 다른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을 바울은 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성경 한번 구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로마서 1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사도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도직, 은혜, 사도직.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제 비우지만은 건축,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가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만 사도가 아니라
당신도 사도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 12제자와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다. 바울이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은혜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겨주심,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 왜? 그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만 귀한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만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구원만 귀한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대통령 이제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대통령이 조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각 장관도 뽑고 또 비서관들도 뽑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뽑아주면 어떡할까요? 뽑아주면은 그걸 뭐라고 여겨요? 은혜로 여긴다고. 그 사람이 각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옛날 같은, 요새는 각하라고 안 그러지만 요즘 대통령님이라,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충성은 충성. 예?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기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걸 그냥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겠지, 열심히 더.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2달, 3달만 지나면 부담스러워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바울의 감격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 얘기잖아요. 나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충성스럽게 누가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긴 거죠. 예? 대통령이 누구를 뽑겠어요? 충성된 사람을 뽑겠죠. 아이 뭐 대통령이 자기 측근하고 뭐 친한 사람만 뽑냐 하는데, 그렇게 비난하는데 지네가 정권 잡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권을 잡아서 장관하고 내각을 만들고 비서관을 만드는데 무슨 야당 인사를 뽑겠어요? 그럼 그 정권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예? 그 마찬가지지. 이 정치적인 색을 같이 하고 이념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를 하고 이기면 집권하는 거, 못하면 집권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충성스럽게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걸 부담돼. 나 공부도 많이 했는데 돈도 많은데 나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 아예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주일날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랬더니 바울은 감격해버렸어요. 여기에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뽑아주셨구나. 뽑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 여기 성가대 옷 입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예? 하나님 여러분 뽑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일할 때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걸 보세요. 이 일을 지금 누가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가대로 만드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로 만들었어.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잊어먹고 이 일을 게을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울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스럽게 보시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이 귀찮고 힘드니까 힘들었잖아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가고. 그걸 게을르게 한번 했다고 보세요. 게을르게 맡겨진 일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그래서 그게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성가대 옷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또 성가대를 가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뽑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고 툭하면 빠지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헛되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감당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을 성가대로 세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뭐 구역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 안수사님, 주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근데 여러분 이걸 게을르게 하면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왜 나만 많이 일해?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자기가 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 너희가 함께 이 은혜의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참여했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금으로, 기도로, 자기들이 전도함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다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재정부의 진종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봉투를 이만한 두꺼운 봉투를 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어떡하죠? 그렇게 가져왔어요. 보니까 그 헌금이에요. 헌금인데 편지와 함께 헌금이 있었어요. 편지와 함께 본인이 이제 무명으로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날 거예요. 무명으로 드렸지만은. 그런데 이 집사님께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형교를 부흥케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가 좀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셨더라고요.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기도문에 주위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목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있고 능력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저를 항상 부르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감을 용서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아이들 주일학교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니까 주일 설교, 오전 설교를 듣고 또 그 전주에 수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헌금으로 얼마나 했냐 이런 것보다는 이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분이 있다는데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분은 힘든 시기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참여했다. 참여했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면 이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됐다 그래요. 제물이 됐다. 교회 드렸지만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이건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 씁니까?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곳에 우선적으로 씁니다. 사람들은 그렇겠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우선적으로 써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계를 보세요. 그게 어딘지. 그럼 거기 딱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엔가는 써야 돼요. 어디엔가는 씁니다. 어디엔가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인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몇백만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입 중에서 내가 드릴 11조와 감사헌금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 소비 생활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소중한 분을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요즘 수요 예배 때 이제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면 토요일날 주일 설교 한 3시쯤 맞춰놓으면은 그때부터 또 집에 가서 저녁 때 에스겔을 미리 공부하기 시작해요. 신약은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구약은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MDB 때 배운 지식이 다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료도 또 많이 사놓고 막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자료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요. 예? 벌써 토요일 날 첫 포맷을 다 잡아놨어요. 이 수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좀 수요일 날 오셔서 좀 열심히 오세요. 수요 예배에. 그래서 좀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새벽 예배. 오늘도 새벽에 와서 또 주일석 해놨다 시간 나오면 또 새벽 예배 또 마가복음 하는 거 또 해놔요. 시간이 없어. 요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 못해요. 다 이 설교를. 많은 설교를. 자, 하여튼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에스겔이 소명받는 부분을 이제 요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가라 그러시죠. 가서 내가 네게 준 말을 전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라 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이요. 범죄한 백성이요. 이마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이라 그래요. 네가 가서 말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듣지 않을 것이고 네 가면 고난을 당할 거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고난을 당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뭐라 그러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전하라. 내 말을 가서 전하라 그래. 에스겔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 3장 1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명령. 예? 내가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전하면 저 사람 들을까?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명이나 구원하지? 1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몇 명을 구원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먼저 생각이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당신이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 얘기를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은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래요. 이번 수요일 날 나와요. 이 말씀이. 네가 얘기해 줬는데도 안 듣고 지옥 가면은 그건 그 책임이지만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네 책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불순종.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깜깜한 길인데 길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뛰어가 절로. 근데 거기 좀만 가면 한강에 폭 빠져 죽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빠져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리고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아시죠? 잡혀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지 못 가게 가르쳐줘야죠. 지금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말하라 그랬어요.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심장을 떼어내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